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계속 이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지키면서 일요일 예배가 이제 사람이 만든 계명이고 그거를 지키면 이제 뭐 666의 표를 받는다. 또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든 한국 교회든 한국 개신교든 예배가 뭔지를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 이 한국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식일 예배라고 주장을 해요. 또 한국 교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이제 뭐 마음을 다해 드린다, 일요일에 드려야 된다,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자, 예배라는 뜻, 혹시 예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간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엎드려 나아간다는 뜻이 바로 이게 예배예요, 예배. 자, 예배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예배인데요. 자, 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곧 그때가 이때다. 자,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게 주고 계세요. 어디서 그동안 지켰습니까? 예배를? 예루살렘.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상번제, 뭐 속죄일 이런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자,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가 드려져, 제사가. 그 제사 보면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를 드렸던 그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이 안식일이나 상번제나 속죄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 이 지상 성전이죠.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의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 성전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죄사함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죄사함. 근데 그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켰던 제사가 뭡니까? 안식일, 상번제, 속죄일 이런 절기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갔던 겁니까? 자, 속죄일 날에 어디에 나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죠? 자, 지성소에 나아갔기 때문에 자, 예배의 뜻이 뭡니까? 순종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에선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냐면 안식일이나 상번제나 속죄일이나 이런 제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예배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안식일이나 속죄일, 상번제 이런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이때라고 말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드렸던 이 모형적인 이 제사들이 성전에서 이 죄사함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에 예배를 드렸던 목적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성전에서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은 첫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두 번째는요. 자, 이 성전에 자, 이를 봐보세요. 다 율법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할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죠? 성전에 가서 이 짐승을 잡으면 이 피가 어떻게 됩니까? 성소에 가고 다시 지성소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다 배웠던 내용이라 그림을 좀 그냥 잘 대충 그렸으니까 이 부분은 자 여기 제가 앞에 지금 보이시죠? 영상에 사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성전 사진이고요. 이 성전 사진 보면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백성이 그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앞에 보이는 그 성전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던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로 잠깐 옮기죠. 자,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에 죽을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가 그리고 피를 가지고 성전에 뿌리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죄가 다시 성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에 성전에 있던 그 죄를 지성소로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 다시 옮깁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있던 죄가 지성소로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옮겼다가 모든 죄를 아사셀 수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다음에 그 수염소를 광야로 보내 죽게 함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이로써 이 제사들을 통해 안식일 상번제 속죄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이 완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 있었던 그 죄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 자, 우리 그 사진 이렇게 영상에 나온 사진 통해서 잘 보셨죠? 하여튼 이런 그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제도는 딱 두 개예요. 예배의 제도는 죄사함과 성전의 정결함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완성을 하시잖아요. 그쵸? 예, 완성이 됩니다. 완성. 죄사함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남은 게 뭐냐? 성전이 정결하게 돼야 돼. 정결하게. 자, 구약의 성전은 이렇게 그 건물로 만든 성전이지만 신약시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죠? 성령 받은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근데 자,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죄사함을 완성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 임하면서.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성전에. 정결하게 돼야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가 성전인데 그 정결함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더러움은 진짜 이 육신의 더러움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사람이 더러운 건 속에는 악한 생각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이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행위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와 선행, 사랑,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성전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그 성전 문제를 통해 잠깐 본 건데요.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예배가 뜻이, 정리하면 예배의 뜻이 우리가 순종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그죠? 예배를 보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그쵸? 호세아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장 6절에 나는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절기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뜻. 그 뜻은 뭐냐? 그 뜻은 뭡니까?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 다른 말로 예배죠. 예배, 보이는 예배보다 뭘 원한다고요? 인애와 사랑을 원한다. 사랑. 이거를 실천하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도분들 그 금식도 많이 하시죠? 우리 뭐 하나님께 좀 요구하고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금식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럼 금식도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이사야서 58장 내용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음식을 끊고 매달리는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 기도, 이 모든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성경의 진짜 깊은 뜻, 예배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맞다. 뭐 일요일 예배 안 지키면, 주일 예배를 안 지키면은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다 아닙니다. 자, 예배의 목적은 정결함이에요. 이 성전의 정결함.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서 교회당에 가서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죠? 왜 듣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우리 죄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는 거구나 라고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지 그런 걸 교훈을 통해서 보고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말씀 듣는 행위 자체가 예배의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했을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어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예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죄가 뭔지 알려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못 듣고 설교에 맨날 정치 얘기하고 뭐 철학 얘기하고 뭐 누가 돈 많이 냈으니까 누구도 많이 내라 이런 돈 얘기하고 이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먹을 수 없는 그냥 썩은 물입니다. 그런 말씀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으로 신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출석하시는 그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설교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 빨리 벗어나세요. 거기다 다 죽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은. 왜? 아까 보셨죠?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말씀이 솟아난다고 돼 있죠? 누구의 말씀을 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곳에서 정치 얘기하고 어떠한 철학 얘기를 하고 이상한 성경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더러움을 묻혀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진짜 그걸 그리고 행했을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 말씀을 못 준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더러움을 묻혀오는 거예요. 더러운 데 가서 더러움을 묻혀오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그리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그리고 금식보다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진짜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 예배는 진짜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죄와, 에스겔 36장에 보면, 스가랴 13장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솟아나고,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맑은 물로 씻어준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 맑은 물은 진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씻어주지 못하면 성도들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더러운 채로 있게 돼요. 그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정치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있다면 지금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그곳은. 같이 죽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라는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 어떤 일요일 예배나 토요일 안식일 예배 이거를 날짜를 개념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고 죄를 돌아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정말 그런 실천해주는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나오느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대로 행하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고, 행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는 그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만 들려지는 걸까? 익숙한 이 시간들이 전부일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부르지만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지. 장소가 아닌 때를 말씀하셨고,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다른 길을 여셨지. 보이는 건 너머에 숨겨진 시작이 있고 우리가 잊고 있던 그 본질이 부르네.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만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드리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참된 예배를 드린대. 처음에 예배는 그 흘림으로 시작됐고, 죄를 대신한 희생 위에 하나님께 나아갔지. 짐승의 생명으로 죄를 넘기던 시간, 성전은 죄로 채워지고 다시 씻겨야 했던 자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가올 진실의 그림자, 반복되던 제사는 완성을 기다렸지. 보이지 않던 진리가 드디어 드러나고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서 있는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배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드리는 삶, 그것이 주께서 참